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입성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에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웠지만 종교가 인간의 탐욕과 결합하여 악취를 풍기며 그 땅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다가와서 희망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에 일구며 평화의 씨앗,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사라질 때까지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소련의 자부린스키라고 하는 청년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깡패 출신으로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자 그가 소련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군대 상관이 그를 회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부르스키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상관이 자부르스키를 불러놓고 자기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날 우리 부대에 자네와 같은 사람이 있었지. 늘 항상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녔어. 한 번은 그를 불러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누자 그 친구는 자기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그리고 공산당원 입당서를 쓰면서 그 이후로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었다네. 상관의 달콤한 설득 그리고 그를 회유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르스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십자가는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속에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 인생의 종말이 다가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도 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쓰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있었던 행악자는 바로 이와 같은 두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행악자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던 한 강도는 그 십자가가 아프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글이 쓰여져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 내가 힘있는 왕인 것을 증명하라,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뒤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되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거나 그것도 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탓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책임 전가형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죽음의 십자가 말고 아주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특혜를 보려는 마음, 어려움을 피해 가려는 생각,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사실 이 모든 것도 내가 십자가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순절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보게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런던에 살고 있었던 어려운 부유한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시 빈민 상태를 개선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빈민가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희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구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어려운 빈민구역인 세븐 다니얼스 지역의 중심부로 이사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가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곳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배척을 받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힘있는 분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 강도의 비아냥거림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비방 가운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본문 40에서 42절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왜 이곳에 당신은 들어왔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핑계가 있고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탓하는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의 모습을 정확히 헤아리게 될 때 그 사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해달라고 소리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깊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한 짓을 보면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옳지 않냐?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 것도 잘못되었다. 이것이 가능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늘 살아가면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의 꾸짖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척이나 억울한 것임을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분의 억울함을 생각해 보니 자신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영혼을 맡기는 자의 참된 태도. 그 태도는 십자가를 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말은 단지 자기를 기억해 달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감히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 피하게 해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나라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고백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봅니다. 지금 성가대원도 있고 또 주방에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토요일이면 또 나와서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년째 한 번도 뭐 교사 임명하거나 성가대 임명하거나 주방 봉사 당신 하십시오 임명하거나 토요일 나와서 교회 관리하십시오 임명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 멀리에서 버스 타고 오늘 아침에도 주방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방에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성가대에 여러분이 잘 보이는 대로 그렇죠?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저기 어린아이 둘이 보입니다. 어린아이 잘못됐죠? 중학생 둘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느 날 제가 다가와서 저 성가대원 해도 돼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상을 지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걸어가는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순절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절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십자가에 서 계십니까? 십자가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행악자 가운데 서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십자가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두 행악자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피해가려는 어리석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는 자를 위해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순절의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는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팔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핑계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아픔에 대하여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벗어버려야 할 고난도 있고 짊어져야 할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십자가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것이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내려놓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이제 지고 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